어느 주일날 아침에 아들과 어머니가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나는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나는 형식적이고 공적인 그런 예배가 참 싫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도 나를 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같이 비도 내리고 명절을 앞두고 이런 날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교회를 꼭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모든 신자는 주일이면 예배를 들으러 가야지. 두 번째로는 네가 안 가면 누가 나를 태워다 주냐? 세 번째로는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누가 설교하겠니? 담임 목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안 가고 싶은 때가 있죠. 그리고 힘들 때가 있죠. 이해가 충분히 되죠. 더군다나 이렇게 비도 내리고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런 때는 좀 안 가고 쉬었으면 참 좋겠죠. 바쁠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고, 피곤할 때는 좀 한 주 빼먹었으면 좋겠고, 꼭 수요예배 금요 기도를 가야 됩니까? 주일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은 자기에게 있는 그 신앙마저도, 신앙 열심마저도 깎아먹기 때문에 이런 편의주의적인 신앙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나 어느 예배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참 우리 예배 시간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나 바빠지면서 이런 예배들을 하나씩 빼게 됐죠. 아이고, 주일날 오전 내내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과 함께 갖도록 하자. 그래서 온 김에 저녁 예배까지, 그래서 오후 예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오후 예배를 없애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예배 제대로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예배를 드리냐. 어느 교회 가보니까 수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수요일에는 직장 생활도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금요일도 이제 기도를 없애거나 철야 기도를 없애고 금요 저녁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교회죠. 저녁 기도가 있다는 건. 어느 교회 가면 아예 금요일을 안 모여요. 주일날 한번 제대로 모이면 되지 뭐 그렇게 자주 모이냐고. 성경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편의주의는, 우리의 불편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은 자꾸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줄이고 이거 없애고 그러면서 이 자기 편의주의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먹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지어진다면 모든 성인 남녀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올라와야 돼요.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왕조 때 한때 단과 부엘세바에 성전을 지었어요. 간이 성전을.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질 필요 없이 각자 가까운 데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왕조 때는 또 산당이라는 걸 짓죠. 그래서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1년에 3번씩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리가 따르는 명령이야. 그러니까 각자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고 신을 섬기라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 편의주의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졌던 신앙을 약화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내용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삼지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은 미가,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의 부모님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아마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신앙적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것이었어요. 아마 어머니가 상당히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뭔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1,100개를 훔칩니다. 근데 사실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돌려주려고 하면 훔치도 않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 돈을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주가 무서워가지고 어머니한테 자백을 하고 그 돈을 돌려줍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받더니 참 놀라워요. 다른 말은 일체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도 않고 돈이 없어서 저주를 하고 돈이 돌아오니까 축복을 하고, 이 아들이나 어머니나 거의 비슷한 윤리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또 놀라운 결단을 해요. 이 돈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내가 이 돈을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대단한 신앙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돈을 돌려받더니 900원 자기가 갖고 200만 뽑아가지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 집에는 신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라빔이라 하면 그 당시 그곳 사람들의 가족신 같은 것인데, 가족신을 만들고 제색만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서 신당에 두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갈 거 없이 실로라는 곳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가라는 사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제사장으로 뽑아요. 레위인만 제사장에 들 수 있는데,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레위 한 젊은이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해보니까 살 집을 찾고 있고 직업을 찾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레위네요. 나이도 잘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 너 살 집을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같이 살자. 그러면서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면 되겠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면 내가 너에게 은 13개를 매년 의복과 함께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 레위인이 살게 되죠. 그러자 이 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보면 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백성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이 서론이죠. 3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 12명을 다루는 본론이죠.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가 결론이 아니고 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미가도 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와 있어요.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이게 시간적 순서로 볼 때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미가 신상 사건과 19장, 21장 사이에 나와 있는 베냐민 살상 사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이 두 사건은 사사기의 초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사사 삼손을 다룬 다음에 이 두 사건을 다루는 것이 조금 특별한 것이에요. 왜 사사기 초기에 있던 사건을 끌어다가 이 말기에 다루고 있는 것인가? 사사기 18장 30절에 31절 보시면 이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섬기고 이제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18장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요. 단지파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미가의 집에 왔다가 이 신상을 보게 되고 드라빔을 보게 되고 에봇을 보게 되고, 더군다나 그 집을 섬기는 이 레위인이라는 이 제사장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까지 모두 다 빼앗아 가요. 약탈해 가요. 그 약탈 장면을 얘기하면서 이 사사기 기록자가 드디어 그 레위인이 누구였는지를 밝힙니다. 그전에는 한 레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됐냐면 단지파의 제사장 요나단에, 그 사람 이름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이다. 참 놀랍죠. 지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복받기 위해 사는 이 모든 행태들의 주인공 자리에 누가 있냐면 모세의 손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사사시대는 300~400년 계속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양하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복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오는데, 여러 가지로 맞춰보면 그 시기는 사사기 초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사사로서 일했을 때, 아니 사사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일했을 때, 그때가 사사기의 초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19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이제 이 살상이 동족 상잔 일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되죠. 그래서 이 한 개 지파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있었던 엘르아사 아들 비느하스는 누군가? 바로 아론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세대 만에 이 모세의 손자와 아론의 손자가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이 지경까지 갔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 기자는 그 두 사건을 뽑아가지고 사사기 결론 부분에다 집어넣고, 시대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정말 충격적인 그들의 잘못된 윤리적 타락과 신앙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윤리적이도 아니고 종교적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은 1100세계를 훔쳤다고 된 어머니한테. 이 1100개의 은,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들릴라가 자기 동족으로부터 삼손을 팔아 넘기는 대가로 받았던 돈이 은 11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이 은 1100세겔이 정말 신앙을 타락시키는, 또 하나는 뭣도 부부로서의 정도 모든 것도 팔아버리는 그런 윤리적인 타락을 상징해주는 숫자처럼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은 1100세겔이 얼마나 들까? 이게 킬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니까 12.7kg이에요. 그러면 은 12.7kg, 3.75g이 한 돈이니까 돈으로 계산했고, 그 다음에 어젯밤 현재 은 시세가 한 돈당 2,84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840원을 12.7kg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는가? 962만 원이 나와요. 1,000만 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돈을 그렇게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작은 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은이 금값보다 더 비쌌어요. 그 당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미가가 이제 떠돌이 레위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연봉 계약을 합니다. 보면. 근데 연봉 계약으로 연봉을 얼마를 주기로 약속하냐면 은 10세겔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은 10세겔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사람의 110년 연봉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목회자에게, 성직자에게 제사장이 얼마의 생활비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한번 비유해 본다면 도시 목회자는 너무 많이 받을 것 같고, 농촌 목회자, 겨우 자립이 안 되거나 자립이 될 듯한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이 지금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받아요. 그러면 150만 원 받는다고 치죠. 그러면 시골 목회자가 150만 원 받는다면 1년 연봉이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800만 원을 가지고 110년 연봉을 계산하면 19억 8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9억 8천만 원이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가지고 한번 이 1,100을 계산해 본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저주를 퍼붓고. 그 다음에 이 아들도 그래서 또 용십을 냈겠죠. 그런데 이 돈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돈을 훔친 사람이나 훔친 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돌아오니까 축복하는 이 사람들의 윤리나 이 종교적인 마음들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은 신상을 만들죠. 은으로. 그 다음에 또 제사장만 입는 옷을 만들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죠. 나중에는 레윈이 지나니까 레윈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리고 오늘 결론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내가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사기 기자는 이 두 사건이 저 앞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뒷사건처럼 뒤에다가 붙여놨을까?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을 보면 다른 성경처럼 이 주제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첫 번째 주제가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두 가지 안타까운 주제 때문에 사사기의 완전한 타락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뭔가? 눈물이에요. 2장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음 사건에 보면 베냐민 사건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될 지경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울어요. 입다가 잘못된 헌신을 해놓고 딸을 잃어버리게 되어가지고 입다가 울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보면 시작에 눈물이 나오고 끝에 눈물이 나오고 중간에 눈물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남는 게 뭔가? 사실은 눈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사기를 눈물의 책이라고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삼았던 레위인, 이 사람의 이름이 처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17장에 나오지 않고 18장에서 그 미가가 소유했던 은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심지어 제사장까지 이 단지파가 와서 다 훔쳐가게 되는데, 그 훔쳐가는 장면에서 이 기자가 비로소 밝히는 게 누구냐면 그 레위인이 누군가?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와 관여되어 있는 게 바로 17장, 18장 미가 신상 사건이고, 19장, 21장에 나와 있는 베냐민 살상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란 말이에요. 결국 이 지금 사사기 기록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대단한 지도자나 그 옆에서 제사장으로서 또 형으로서 동역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던 아론마저도 그 다음 때에 가버리니까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복받는 일인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아들이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신앙이라는 게 3대 유지하기도 쉬운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우리 자녀는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자녀까지는 믿는다고 쳐요. 그 부모를 보고 자랐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와서는 신앙이 유지되는 게 결코 저절로 되지도 않고 쉬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 짧은 5구절 안에 이 사람들이 무려 10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고,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상을 만들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도 이끌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과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물건에 대해서 탐을 내고 거짓 증거를 하고, 이런 5가지 10계명을 다 어겨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타락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물질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제사장을 두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 두고, 그 다음에 에봇을 만든 것도 복 받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요즘의 신앙을 어쩌면 얘기해 주는 게 아니겠느냐. 에봇, 드라빔, 신상, 성직자, 이런 것이 다 우리의 복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봇이 명문대학이라면 드라빔은 성공지상주의고, 그 다음에 신상은 물질만능주의고, 그 다음에 성직자 제사장은 복전담 성직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3.8%의 시청률을 올렸던 스카이 캐슬, 제가 어제 보고 싶었지만 오늘 설교를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름을 생각하면서 제가 꾹 참고 안 봤습니다. 그것에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청하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 주소를, 우리 안타까운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면한 문제는 학원이에요. 좋은 학원,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학원부터 가야 돼요. 그건 명문대학 에봇을 얻기 위한 것이죠.
잘생기고 명문대 출신이면 불신자도 괜찮아요. 자녀의 배우자감으로.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건 나중에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세상 여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인격이 더러운 건 용서가 되어도 돈 없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정말 이해가 가죠. 요즘 세상의 풍토에 비춰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마저도 은근히 그런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종교적 타락이 왜 일어났으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복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마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또 레위인 입장에서 보자면 성직이 바로 세상적인 직업으로 자기 편의와 자기의 생활비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이런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단지파가 나와가지고 이 미가의 집에 쳐들어와서 미가 가진 모든 우상들, 에봇들, 뭐 심지어 개인 재산까지 다 빼앗아가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나중에 쫓아가죠. 미가가 쫓아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가 섬기는 신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을 훔쳐갔다고 그러고, 아니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라면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바로 잘못된 신앙, 기복적인 신앙, 헛된 신앙을 가지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한 비디오, 선교 비디오를 보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 전에 주셔서 그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비디오를 보자 제 마음이 딱 거기에 가가지고 선교에 헌신했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 비디오 내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지에 가서도 마음속에 그려보곤 했어요. 그 비디오 제목이 뭐냐면 어서 와 주세요라는 비디오예요. 영어로 Come by here라는 비디오예요. 이건 미국의 한 싱글 여자 선교사가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사역했던 섬과 같은 섬, 파푸아 뉴기니아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인도네시아 땅 이리안자야 또는 파푸아라고 요즘에 부릅니다. 여러분이 섬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그마한 섬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주도, 거문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섬 크기가 한반도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반은 북한의 4배고 왼쪽 반은 남한의 4배예요. 저는 남한의 4배인 인도네시아 땅에서 사역했고, 이 선교사 이야기는 오른쪽 반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사역했던 여자 선교사예요. 싱글. 아마존 강이 브라질에 있는 굉장히 길고 물이 많은 강이라면 바로 이쪽 정글에는 세픽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픽강은 아마존 강처럼 길지는 않아요. 물론 굉장히 긴 강이죠. 그러나 이 강이 세계에서 가장 강 어귀가 넓은 강이에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쪽 강둑에서 저쪽 강둑이 끝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수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폭이 넓어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 강이죠. 어쨌든 그 강을 쭉 타고 올라가면 세픽 이완 부족이라고 삽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부족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하죠. 그 내용을 아주 잘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비디오로 만든 것이에요. 이 여자 선교사님이 어렵게 선교를 하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전도제를 조직해요. 전도대를.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 강 상류에 가보면 예수 믿지 않는 족속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이들이 카누를 타고 강 상류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전도하는 전도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깊숙이 들어있는 계곡과 산골 속에 들어있는 이 부족에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족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특별해요. 뭐가 특별했냐면 마을 중앙에 큰 집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에요. 주택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묻죠. 이 세픽 이완 부족에서 간 전도대가 물어요. 저건 무슨 집이냐?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저 집은 하나님의 집, 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나 전도자가 다녀갔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오래전부터 이렇게 신의 집을 만들어 놓고 신의 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문장 옆에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아니 이건 뭐냐? 자기도 모른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장식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그걸 보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단 말인가, 수세기 동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독백처럼, 하나님, 지금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죠. 어서 와 주세요. 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비디오가 끝이 나는데 저에게 큰 감동을 줬고, 내가 어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헌신한 지 12년 만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선교지에 가서 공교롭게도 같은 섬이잖아요. 그분은 동쪽, 저는 서쪽. 서쪽 섬의 북쪽에 있는 끄웨르바 부족을 성경 번역하게 되면서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준비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오기 전에 혹시 준비해 놓은 게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묻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부족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도 신의 계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라짬 따뜨리스라고 말합니다. 마라츠가 그들의 신 이름이고, 따뜨리스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 신의 계명, 명령이 어떤 것들이냐 한번 불러봐라. 그리고 제가 노트를 펴고 적기 시작했어요. 4페이지를 줬어요. 4페이지를.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아요. 신의 계명이. 더 놀라운 사실은 많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성경과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웃을 네 몸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말까지 어떻게 그렇게 성경하고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이 4페이지나 되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 중에 없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걸 다 적어가지고 제가 이제 센터로 나왔어요. 우리는 센터에 3개월, 마을에 3개월 삽니다. 마을에 3개월 이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센터 생활을 하러 3개월 정글 생활을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센터에 오게 되면 정글에서 생활했던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한 사람씩 간증을 해요. 그중한 그 말이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센터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간인데, 제 순서가 돼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오기 오래 전부터 우리 꾸에르바 사람들 생각하셔서 신의 명령을 넣어놓으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가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게 부담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선교사님, 이제 성경 번역을 다 끝내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날을 받고 있는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저를 좀 만나재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미스터 킴의 오늘 간증을 듣고 너무 감격에 벅찼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다. 당신이 다음 마을 생활 시작하기 전에 꼭 그 책을 도서관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고 들어가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 간증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직감적으로 하게 됐어요. 제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책을 찾았어요. 그 책은 이 사람이 말한 게 카고 컬트라는 책이에요. 카고는 우리가 배나 비행기에 실는 큰 짐짝을 카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컬트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이단을 말할 때 컬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짝 이단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에 만연해 있는 그들의 이단 사상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서양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마을에 들어오는데, 도시에 들어오는데, 해안에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큰 짐을 막 내리는 것이에요. 그 짐을 열어보니까 진귀한 짐이 쌓여있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있었으면 하는 짐들이 널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리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의 신이 드디어 우리 필요한 짐을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이런 잠재력이 뭐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도 믿는 신이 있는데, 신이 언젠가는 좋은 걸 갖다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짐짝이 바로 자기들의 신이 보내줬다고 생각하죠. 어쩐지 우리 부족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도와줘도 한 명도, 단 한 사건도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3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 정도 해줬으면 빈말이라도 고맙다 할 것 같은데, 우리 부족말에 고맙다는 말이 2개나 있는데 쓰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이 와서, 선교사가 와서, 목회자가 와서 착한 일 해주고 도와주는 걸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신이 그들을 보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교사가, 사역자가 고맙다고 해야 돼요. 쓰임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물건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카고 컬트예요. 이 카고 컬트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건 다 좋다. 왜냐하면 우리 신이 보냈기 때문이다. 다 선하다.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 어떤 계명, 어떤 명령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들 안에 있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뭔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혼합주의는 그걸 느끼지 않습니다. 다 좋아서 다 받는 거예요. 상충되는 것은 다 합리화를 시켜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신을 만들어서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이게 바로 교묘한, 사탄이 가장 지혜롭게 뒤에서 조종하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는 이단이나 아니면 타 종교보다도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이나 타 종교는 다르다는 거 알아요. 상충된다는 거 알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해요. 그러나 혼합주의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이 믿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도 다 받아들이고 성경적인 고난을 향한 신학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상충이 있는데도 상충을 생각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사실은 엄청나게 무섭고 위험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의 잘못된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달이 지나버렸는데 11달 동안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주의적인 축복관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못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복의 근원은 뭔가 하나님을 가깝게 만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드는 건 복이지만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어떤 것도 그건 저주라는 것이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아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만든다면 그건 저주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건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물질주의적인 축복과는 그것과 역행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희생할 수 있고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는 신앙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잘못된 물질주의적 축복관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어머니가, 이 미가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단지파가 왜 제사장을 훔쳐가고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왜 빼앗아 가겠어요? 자기들 복 받으려고. 그게 복의 수단이 아닌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위험한 신앙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위험한 신앙 형태입니다.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점도 치고 하나님도 믿고 점도 치면 뿐만 아니라 무당에 굿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신앙은 폭넓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할 또 신앙은 뭐냐면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편리,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를 자꾸 신앙생활을 줄여가고 그 다음에 바꿔간다면 그건 있는 신앙마저도 망가뜨리는 게 바로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이다. 계속 양보하고 신앙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쳐야 할 것들을 양보하고 줄이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나중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미가의 신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주의적, 기복주의적 축복관을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항상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우리의 경계할 점들이 이제 남은 11개월 동안 2019년에 우리의 신앙 성숙과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 오는 날이지만, 굳은 날이지만, 명절을 앞두었지만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편의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물질적이고 기복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혼합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좀먹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지 않도록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